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의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기대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품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이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먼저 바벨론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제2의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제1의 출애굽의 사건 때에 도구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속박하여서 해방시킬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망한다라는 생각들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 붕괴가 되어서 백성들이 36개 주랭랑을 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강성해 보입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도록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유다를 핍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첫째,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의
왕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은요, 바로 구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지만 분명히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나와주시고 그를 반갑게 맞아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엄마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눈빛만 봐도, 내 표정만 봐도 너무나도 나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고 나이가 좀 들고 좋은 학교를 좀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폼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대해야 한다.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 돌아오는 그들에게 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신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엎드러지고 소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사건은요, 제1출애굽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은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몰살당했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을 언급하신 이후에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본인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미래의 영광스러운 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통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순신 장군의 이런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의 그런 살수 대첩 같은 그런 외세의 침략에서 살아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되고 함께 이야기하는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지칠 때 예전에 행복했던, 좋았던 기억들을 때로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늘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홍해의 사건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은 내 평생에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당대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푸실까?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일입니까?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너희의 미래에, 너희의 생애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냐? 모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당시의 최대 강국은 바벨론입니다. 애굽이 무너질 수 있다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시대에 그 기적을 다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험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주님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우리의 문제도 주님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그런 힘듦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초 만에라도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는요, 광야와 사막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너희들 앞에 내가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막이 있으면 강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의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가는 그 길에 데스밸리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은요,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가도 광야와 메마른 땅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길은 그런 죽음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요, 진짜 사막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나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의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와, 재수가 없구나. 남들은 이런 고생 안 하고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빗속을 계속 걸어가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옷이 어느 정도는 젖게 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하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삶이 때로는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감당할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체급을 잘 아십니다. 감당 못할 시련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거운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감당할 정도의 체급이라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이 광야의 시험을 만났을 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요, 그 고난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끝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련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에서 바로 끄집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문제를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면요,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떼고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비로소 내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련은요, 내 한계점까지 나를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 인맥과 지혜와 내 힘과 경험이 바닥나는 곳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암만 아는 사람을 동원해봤자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아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서 신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때도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번아웃이 되어서 정말 어깨에 힘이 축 빠지고 하루 이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질 때에는요, 누구와 얘기를 해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일이 바쁘고 하니까 피상적인 위로로 나를 도와줄 수 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족과 얘기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이 고통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지칠 때 그 얘기를 누구와 나눈다고 해도 정말 잠깐뿐이지 결코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바닥에 엎드러져서 울고 지쳐서 울음마저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더라도 불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풀은 마르고 시르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닥을 치는 곳, 내 한계점, 내 끝까지 갔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거운 예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그 예배가 언제입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던 그 광야, 정말 내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그때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그냥 기도할 때에도 주여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의 여러분들의 예배가 가장 은혜가 넘치던 예배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무엇을 선택해도 최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기진맥진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가장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을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광야를 비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빼주시고 손 쓰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이런 폭풍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손 쓰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고난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거친 일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뜻밖의 시련들이 사건과 사고 같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부서진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광야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며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은 정말 신기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를 때는 아마 이 길로 이렇게 가면은 그것과 연결이 될 거야, 이렇게 모험을 하는데 신기하게 그 길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인간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지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그런 길을 인간 내비게이션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길을 알고 있었지?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하지만은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갑갑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길 아시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길입니다. 저 길 아니고 하나님 이 길이니까 이 길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것은 이제 고향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틀렸다, 죽음으로 가는 길, 멸망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과 이 길을 이상하게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직행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새롭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이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의 길을 그분이 알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주님 모습 닮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갈 때 저 길이 이 길로 어떻게 연결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연결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myself. 이 말은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망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꼴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조롱하고 한심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이제 망신거리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내 손을 잡고 이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물을 주시는 그 능력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상상을 하나님은 항상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놀랍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물인데 지름길입니다. 무서운 바다의 길인데 그 안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폭풍의 길로 들어가면 패배자의 길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라서 힘들긴 하지만 나오고 보면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몇 번 졌는데 결국 전쟁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시는 이 길은요,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주실 새 길을 기대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이전에 놀라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롭게 광야에 길을 내시며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과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광야의 길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통과해 보십시오. 이 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